행복한 안식일이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이사야의 말씀들을 이 안식일도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10장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1절로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 이사야서의 그 배경은 당시 타락해가던 이 남방 유다의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그 악한 불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참 그 가난한 힘없는 과부와 고아의 것까지 약탈하고 뺏어버리는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또 정치 지도자들, 정말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만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고아와 과부의 것을 꿀꺽꿀꺽 삼키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저주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마귀를 닮아서 마귀하는 짓을 그대로 예수님 당시에도 했었는지, 시대는 변했지만 그들의 악행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의 슬픈 선고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멸망을 향해 내리막길을 달리던 이 남방 유다의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그 밑에서 악행을 함께 했던 수많은 관리들 역시 같은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너무나 참담하고 참담한 그런 모습입니다.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처참한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심판을 하지 않으면 안 되셨던 아픈 얘기가 3절과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10장 3절입니다.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여기 이제 영화라는 말이 나타나는데요. 이 번역이 좀 썩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영화라는 말이 카보드입니다. 무겁다, 많다 하는 단어의 그 뜻을 가진 단어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돈과 부를 상징하고 혹은 많다는 의미에 있어서 재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영화를 어디에 두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만약에 저보고 번역하라 그러면 너희의 재산을 너희의 돈과 부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그렇게 약탈하고 그야말로 토색해서 갖다 둔 그들의 재산들을 하나님께서 다 날려버릴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포로된 자 아래에 굽부리며 4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그들의 악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악을 절대로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악과 함께 멸망을 당합니다. 5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당시 아수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에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여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7절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예. 여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화 있을진저라는 하나님의 저주가 시작이 됐는데 이 저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악행을 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여기 5절부터 7절 사이에 보면 아수르 사람을 시켜서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들은 악행하는 일에 아주 기가 막힌 죄를 범하고 이 아수르 사람들은 그들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는데 이들 역시 그야말로 죽이고 짓밟고 잔인하게 뺏고 아주 말 그대로 짓밟아 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들 다 역시 하나님의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정말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냐? 그들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진노의 몽둥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진노의 몽둥이들마저 악행을 멸망시키는 일에 잔인한 악행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지도 않은 악한 나라들까지도 가서 다 파괴하고 다 뺏고 약탈하는 그런 잔인함을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몽둥이도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신 일에도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사람을 쓰셨지만 그 아수르 사람들이 또 행한 그 잔인한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셔요.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에서 정말 썩어서 문드러져 가지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으실 때도 이 뒤에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백성, 하나님 앞에 그나마 회개하고 돌아서려고 하는 이 남은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악행하는 자들을 멸망시키고 그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역사를 새로 쓰시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그 악행을, 하나님 백성들의 악행을 징계하는 몽둥이 역할을 했던 이 아수르 사람들마저 더 악한 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이제는 아예 짓밟고 다 탈취하고 멸망시키는 악행을 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 몽둥이마저 치우시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상 이 세상 역사는 바로 이런 역사입니다. 어떤 문명이 타락할 대로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문명을 징계하시는 나라들을 세우셔요. 신흥 세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제국이 너무너무 타락하고 부패해서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박해하는 일에 로마가 전력을 다하자 하나님께서 게르만 민족들을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진노의 결과로 로마 제국은 멸망을 당하고
이 북쪽에서부터 온 비교적 그나마 좀 순진했던 게르만 민족들을 통해서 유럽을 다 분열시키고, 근데 그 분열된 로마 제국의 후예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또 일어나는 로마 교황의 그 잔인한 박해와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배신하는 행위를 보고 다시 1798년에 프랑스 혁명을 일으켜서 그들을 진멸하고, 또 프랑스 혁명이 너무 지나치게 타락하자 하나님을 반역하자 나폴레옹을 통해서 프랑스 혁명 정부를 주저앉히고, 이런 일련의 수많은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 어려움과 전란의 흑암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역사에서 보게 돼요. 역사가 토인비가 한 말처럼 모든 문명은 종교적 타락이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랬어요. 종교와 도덕이 무너지면 그 문명은 무너지게 돼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향하신 자비였어요. 세계사를 보면 전쟁이 계속 반복되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벨론이 말할 수 없이 타락하자 하나님께서 메디아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이 바벨론의 극악무도한 타락을 끝내십니다. 이런 순서는 뭐 역사에서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역사가 반복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그 이유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백성들, 소위 남은 자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자비하심이 거기 역사 속에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긴 얘기를 뒤로 하고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그 뒤에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사야 10장 아까 보셨던 7절, 8절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뭐 많이 다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15절에 보시면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치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니까 몽둥이가 자기를 들고 있는 사람을 자기가 움직이려고 한다고요. 아수르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몽둥이였는데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 몽둥이를 치워버리십니다. 불꽃에 던져버립니다. 그 이야기는 그 뒤에 심판의 말씀 가운데 이사야 10장 16절 17절에 보시면 그들을 불에 다 태워버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수르는 처참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이사야 10장 10절 이하에 나와 있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많이 말하는 남은 자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 10장 20절부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남은 자. 이사야의 아주 중요한 말씀의 그 한 모티브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이 어떤 중요한 우리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모티브라고 할 수 있는 그 단어가 이 남은 자예요. 히브리 말로는 쉐아르라고 부릅니다. 이 쉐아르는 샤아르라는 남기다 하는 말에서 온 명사입니다. 남기다, 살아남다, 샤아르. 이 구약에 한 100번 이상, 거의 한 130번 이상 나옵니다. 이 샤아르, 남다, 남기다. 그 단어의 명사예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건 명사로 쉐아르고요. 명사가 죄송합니다. 동사가 샤아르고요. 명사는 쉐아르입니다. 말이 비슷해서요. 쉐아르. 샤아르. 샤아르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 썼네요. 샤아르. 이게 이제
동사고 명사는 쉐아르입니다. 이 단어는 쉐아르라는 단어는 실제로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지만은 대단히 중요한 모티브로 이 주제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는 한 26번 나옵니다만은 이 단어가 이사야서에서는 지난번에 한번 우리 공부했죠. 쉐아르, 남은 자. 이 이사야서에서는 한 5번 정도 나와요. 제가 찾은 대로는. 그런데 특별히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던 이사야 7장 3절에 보면은 스알 야숲이라는 이사야의 아들 이름이 나오죠. 큰 아들입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슈브, 맨 뒤에 붙은 슈브는 돌아오단 말이에요. 합쳐서 스알 야숲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했는데 쉐아르가 돌아온다.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미 이사야는 이 나라 남방 유다가 멸망할 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왜냐?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의 속도를 좀 선지자들이 늦출 수는 있어도 이미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는 멸망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고 있는 이 남방 유다는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네, 이 역사적 배경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 그 악한 왕 아하스입니다. 이사야가 죽고 나서 이제 히스기야가 그를 보호했지만 그 아들 므낫세가 일어나면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남방 유다는 거의 멸망으로 들어간 거나 다름이 없어요. 나중에 요시야라는 임금이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했지만 이미 썩어 문드러진 이 남방 유다는 일어날 수 있는, 재기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요시야가 지주대 역할을 했지만 그 요시야마저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그냥 푹 썩 주저앉은 것입니다. 그게 이 남방 유다의 슬픈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10장 20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네. 여기 피난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도피하다, 도망가다는 말에서 온 팔라트라는 히브리 말의 명사형 펠레타, 도망, 실제로 도망이에요. 어디로부터요? 죄로부터 도망한 남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이 표현도 참 흥미롭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 족속 중에서 피난한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남은 자라고 표현했고 야곱 족속을 비유로 할 때는 피난한 자들. 야곱이 정말 죄로부터 피하고 하나님과 마지막 씨름을 해서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야곱은 죄인의 모습이고 이스라엘은 살아남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자 중에 남은 자, 이렇게 표현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 역사적 정황에서 보면 분명히 남방 유다는 지금 멸망해 가고 있어요. 이제 멸망합니다. 곧 그냥 멸망의 늪 속으로 쑥 들어가서 다시는 못 나올 수 있어요. 영원히 멸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남은 자들을 두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유가 뭐죠? 결론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결론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해버리면 예수님은 오실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타고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혈통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아무렇게나 애굽의 왕과 블레셋 왕에게 넘겼을 때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 사라를 구원해 내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인간의 실수, 아브라함의 실수에게도 개입하셔요. 그래서 사라를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을 태어나는 조상을 낳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나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에스더를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 때에 하만을 통해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학살하려 할 때도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십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세상의 구주가 되실 예수님이 태어나셔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 남은 자, 예수님 때문에 남은 자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남은 자의 뿌리라고 할 수 있고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오셔서 남은 자로서 세상을 구원하고 마귀와의 죄와의 죽음과의 전쟁에서 그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소중한 아주 정말 너무나 귀한 약속 이사야 10장 20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르나 바빌론을 의지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의지했어요. 네, 행이라도 좀 살려줄까. 그러나 결국 그 아수르와 바벨론은 유다를 사정없이 치고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다는 걸 깨닫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라고 말씀하셔요. 네, 여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는 말씀이 다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코데시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 코데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구약 전체를 통해서 30번 이상 쓰였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에만 제가 찾은 대로는 24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에 그러니까 구약의 전체로 나오는 것 30 정확하게는 31번입니다. 31번 나오는데 그 중에 24번을 이사야가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코데시 이스라엘. 네. 그렇게 많이 쓰였습니다. 이사야가 거의 반 이상을 3분의 2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라는 말이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는 근본적으로 이 거룩이란 말 형용사입니다. 여기서는 명사적으로도 쓰였습니다만 코데시 이게 이제 여기서는 카도시로 쓰였어요. 이건 명사입니다. 코데시는 거룩. 여기 카도시 이스라엘은 이 형용사예요. 그렇게 이제 그 명사적으로 쓰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장면 여기 지금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보시면 역사적 배경에서 보면 정말 누구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네. 소위 제사장도 정치 지도자도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다 타락하고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 반역하고 그런 입장에서 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그들은 정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찬미가 그런 찬미 있잖아요. 하나님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다음에요. 주 나를 떠나가시면 나 어디 가리까.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어요. 아무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어느 누구도, 대통령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모두 다 한 가지로 치우쳐 악을 행하는 곳으로 갔어요. 모든 목사님이, 모든 장로님, 모든 집사님이 그렇단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엘렌 G. 화이트가 말씀한 것처럼 대부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에요. 조금 이따 다시 보겠지만 이 진실로라는 히브리 말은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던 단어입니다. 에메트입니다. 에메트는 여러 번 우리 공부했죠. 아무리 뒤집어 보고 엎어보고 뒤로 보거나 앞으로 봐도 성실이 변하지 않는 성실, 뭐라고 할까요? 확실함입니다. 확실함. 이건 절대로 안 변한다 이거죠. 완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여기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의지하다 하는 이 단어가 샤안이라는 단어예요. 샤안. 이건 샤안은 우리 한번 언젠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공부할 때 공부했죠. 기댄단 말이에요. 이게 기댄다. 실제로 기댄다는 말로 많이 번역을 했어요. 기댈 데가 없어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 여호와를 기대했느냐, 의지했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예요. 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사실은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 보이신, 소위 계시입니다. 당신의 모습을 완전히 이렇게 드러내서 보이신 장면이 우리가 이미 보았던 이사야서 6장이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여기 이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스랍 천사들이 노래를 부를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봤어요. 이사야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봅니다. 똑같은 단어 쓰였어요. 형용사로 가도시, 가도시, 가도시. 어떤 가도시입니까? 이스라엘의 가도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자기 아들까지 완전히 우리에게 바치셨던, 자신을 구별해서 우리를 위해 희생을 당하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던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본 것이에요. 같은 단어를 여기 쓰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카도시 이스라엘. 그리고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입니다. 이사야가 이사야 6장 3절에서 천사들이 부르던 그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카도시 이스라엘, 카도시 이스라엘, 예호바, 야훼. 그들이 피난할 수 있었던, 도망갈 수 있었던 유일한 피난처가 바로 자신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셨던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셨던, 희생의 제물이 되셨던, 불에 태워지시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난할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는 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이사야 10장 20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란 말이 이렇게 헛되게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진실이란 말 자체가 변하지 않는 에메트입니다. 절대로 안 변해요. 개말 어린아이가 엄마를 꽉 붙들고 있는 것처럼, 완전히 엄마만을 의지하는 아이처럼, 자나깨나 엄마밖에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완전하게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여호와만을 의지하게 됐다. 기대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10장 21절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렇습니다. 남은 자 다시 나타납니다. 쉐아르. 야곱의 남은 자. 다시 또 쉐아르가 나옵니다. 여기 남은 자 계속 반복되고 있죠. 여기서도 우리 이사야는 야곱의 남은 자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남은 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아니에요. 야곱의 남은 자예요. 오갈 데 없는 부모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고 외롭게 방랑의 길을 떠나던 이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래서 살아남은 자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능하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여기는 전능하신이라고 번역 안 했어요. 기뽀르 엘로힘입니다. 기뽀르 엘. 여기서는 단수를 썼는데요. 기뽀르 엘. 엘은 엘로힘이나 뭐 같은 표현이지만 엘 할 때는 무슨 뜻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아주 강한 자, 위에 있는 자, 강한 자라는 뜻을 강조할 때 그냥 엘을 써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셨던 이사야 9장 6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똑같은 말이에요. 기뽀르 엘. 여기도 엘로힘을 안 쓰고 엘을 썼어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일반 어떤 하나님이라는 명사를 쓰지 않았다는 걸 주목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나타난 예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 우리 거긴 번역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기뽀르 강한 무적의라는 뜻이라고 했죠. 누구도 당할 수 없어요. 아주 강하신 하나님 엘. 이거 엘도 아주 강한 자란 뜻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똑같이 이사야 10장 21절에 똑같은 말씀으로 여기서 능하신 하나님이라. 전자를 뺐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 때 그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기포르 엘. 자, 이 기포르 엘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죠? 다시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입니다.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핏덩어리 아기.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신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능력의 사랑의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누가 이기겠어요? 죄가 못 이겨요. 마귀가 못 이겨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도 해내신 것입니다. 그 기뽀르 엘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누가요? 불쌍한 죄인 야곱의 남은 자, 곧 이스라엘이 된 야곱의 남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참 놀라운 약속입니다. 제가 이사야 10장을 읽으면서 막 가슴이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와요.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참으로 아멘입니다. 이사야 10장 22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쉐아르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은 남은 자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이름이 바뀝니다. 이스라엘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내 백성이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예,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바다 모래가 뜰지라도, 네, 이 바다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다 마귀에게 넘어가고 마귀에게 짓밟힐 것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다 잘 아시는 말씀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어디에 섰어요? 바다 모래 위에 섰어요. 예,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면서 거기는 북방왕입니다. 예, 다니엘 11장 40절 이하에서 보면 그게 북방왕인데 마귀가 유다 나라를 다 짓밟고 내려와서 해변 모래 위에 세상의 모든 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그가 유대 땅에 남은 모래 위에 섰어요. 남은 자 모래 위에 선 짓밟힌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일요일 협령이 내릴 때 우리 재림교인들이 대부분이 마귀에게 짓밟힐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해서 바다 모래처럼 그들은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시온산의 남은 자와 싸우게 될 겁니다. 영광스러운 승리가 앞에 전개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말씀한 대로 다시 한번 이사야 10장 22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뜰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예, 참 영광스러운 약속이에요. 네, 남은 자만 돌아오겠다. 예,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장면이 우리가 다 잘 아시는 이사야 35장에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이사야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은 제가 가끔 마음에 이렇게 실망이 되거나 울적할 때 이 이사야 35장을 늘 읽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시지요. 이사야 35장은 다 읽으면 좋지만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읽지 못합니다. 마지막 절 35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을 영광스럽게 보고 계시 중에 보고 아름다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돌아올 것이라고요. 네, 히브리 말로 슈브입니다. 돌아오다. 구약성경 이 단어는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약 1000번 이상 쓰였습니다. 이거 뭐 다 얘기할 수가 없죠. 네, 영광스러운 돌아옴. 다시 한번 이사야 10장 22절로 갑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에 모래가 뜰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슈브하리라. 여러분 이 남은 자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많아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는 예언은 이미 누가 사용했습니까? 네,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울이 로마서 9장 27절 28절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로마서 9장 27절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특별히 이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 9장 27절 28절을 좀 보시면 여러분 로마서는 이방인에게 보낸 책이긴 합니다만 로마 사람들에게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특별히 이사야의 예언을 얼마나 많이 인용했는지 몰라요. 신약과 구약은 소위 이게 하나로 통하는 책이에요. 신약은 예수님 제자들이 적당히 예수님 얘기를 쓴 책이라고 아니요. 모두가 구약의 예언에 기초한 예언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책이에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것입니다.
네, 로마서 9장 24절에 보시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면서 호세아의 글을 먼저 인용합니다. 25절에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네. 호세아가 호세아서에서 여러 번 이 말씀을 하죠.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가 내 백성이라 하리라. 그 호세아의 예언과 더불어서 이사야는 이 이사야서를 인용을 다시 합니다. 우리 잠깐 한번 보실까요? 27절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는 이제 돌아온다는 말 대신에 구원을 얻으리니란 말로 말씀을 바꿔놨습니다. 뭐 같은 표현이죠. 네. 28절 주께서 또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다시 29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예, 우리 이 말씀이 이미 다 공부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9절에 타락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두실 것이라고, 조금 남겨두실 것이라고. 옛날 우리 개혁성경은 조금이라고 했고요. 남은 자라는 말이라고 그때 우리 공부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남은 자. 거기도 남은 자라고. 말이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남은 자예요. 자, 주목하십시다. 이제 여기서 이사야서 지금 10장에서 보신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이사야서에 나타난 이 역사적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남방 유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타락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 보면 이사야 10장 22절에 그 이유가 나타나 있는데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썩어 문드러져서 이 남방 유다는 이스라엘은 고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수술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수술을 해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당신의 백성만은 주님께서 보호하시겠다. 남은 자는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 남은 자들마저 멸망을 당할 수 있어요. 오염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차피 멸망할 존재들을 멸망시키고 남은 자를 두시겠다. 자, 역사적으로 남은 자가 누구였어요? 남방 유다가 망한 다음에. 누구였죠? 우리가 역사에서 봤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또 뭐 여러 의인들이 있었죠. 에스겔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남은 자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하신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이 성취됐다는 사실을 아까 보셨던 10장 21절에 능하신 하나님께로 엘 기포르 전능하신 하나님, 이사야 9장 6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신 말씀으로 그대로 적용이 된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10장 23절 끝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0장 23절에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 이게 어디까지 간다고요? 세상 끝까지 갈 것이라. 그것은 분명히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마지막 돌아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온 땅에 이 불의에 대하여 악행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자기의 남은 백성을 새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기억합시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첫 번째 대상이 무엇입니까? 능하신 하나님, 엘 기포르입니다.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곧 이사야 9장 6절에 나타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영광스러운 하늘 새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배를 타야만 다음 항구로 이동을 가능합니다. 비행기를 타야만 우리가 가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KTX를 타야만, 리무진을 타야만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어요. 같은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늘까지 데리고 갈 KTX입니다. 비행기입니다. 엄청난 크루즈 배입니다.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이라.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우리 주님의 터진 가슴 속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멸망하고 없어질 겁니다. 우리 주님의 가슴으로 먼저 돌아갈 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슴 속으로 숨은 우리들을, 그분은 우리를 안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돌아가시는 행복한 안식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야가 먼 훗날 우리의 능하신 하나님이 되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가슴에 묻고 가신 예수님을 본 것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죄와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기이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고 우리를 데리고 가시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버리시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영원한 피난처, 우리 죄를 묻으신 주님의 가슴 속에 우리를 깊이 깊이 숨겨주시고 주님과 함께 하늘로 우리 모두 옮겨가는 남은 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